자, 그러면 오늘은 3강,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되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성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전거라고 하면 이게 한문을 쓸 때는 성경상, 경정상의 근거가 있느냐, 성서상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논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것을 어디로 추적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죠. 바리새인들은 믿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믿었고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인데 맨 처음에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전혀.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데 엑실, 그러니까 500BC 538년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재건운동의 주도권을 누가 잡기 시작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잡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그 538년 이후에서부터 예수님의 올 초기까지, 이것을 중간기 시기라고 하죠. 이 중간기 시기에 데갈 포레스트라고, 그 사람은 제가 공부했던 미스터 대학의 교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을 보게 되어지면 이 중간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영지주의의 발달, 그 다음에 유대교 종말단체 SNF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 근거를 거기 자세하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마카비 전쟁, 그죠, 중간기,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 이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신앙이 어떻게 그 바벨론 포로 후에 그 다음에 그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독교 초기까지 넘어오는가, 요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중간기인데, 최근까지 그 중간기를 별로 공부를 안 해왔었죠. 여러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기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 부활을 믿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을 선포했어요. 아시겠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는 걸 몇 번 선포했죠? 3번씩 선포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 귀로 넘기고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활이 없다는 그 본문에, 이게 병행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보죠. 이 예수의 부활을 갖다가 이제 뒤엎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이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 7째까지 하다가 최후에 다 사람이 죽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는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부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이제 사실은 예수를 책잡으려고 한 거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한 게 이겁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다. 그러니까 성경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뭐냐면 구약에 이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이러기죠. 그러면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부활에 가서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거 맞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뒤를 안 읽고 소위 독일의 그 역사 비평학이나 혹은 구속사파들, 여러분 구속사파죠? 프랑크라든지 미국 독일 에랑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크, 혹은 그 크리스찬 폰나도 폰 호프만, 이런 특히 루터교 계통에서 이 발생되어졌던 게 뭐냐면 이게 구속사학파예요. 그 구속사학파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하이스기시 시대, 소위 셀베이션 히스토리라는 게죠. 구속사,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이해하려고 했던 하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해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이성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해가는 구원의 역사다 해서 이제 구속사학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구속사학파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뭘로 해석했냐면 역사의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거는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던 조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준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알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끄트머리에 가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이 신구약의 연속성을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 아세요? 학자들이 신약과 구약이 연속성이 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 예수님이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도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하신 거를 단순히 당신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이미 부활에 대한 얘기는 구약서부터 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제 신학학자들은 신약 안에만 계중되니까 부활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부활에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 26장 7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다귀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 세 군데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이 얘기를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금 이제 이사야서 혹은 다니엘서로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논증해 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직 여기는 신약성경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기록되니까 여기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 혹은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것들을 끄집어다가 부활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많은 사학자들은 부인을 해왔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행스텐베르크 같은 사람은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거들이 많다 해서 그 책을 쓴 게, 이 행스텐베르크는 구속사파예요. 그 사람 구속사파인데 그 사람은 구약을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거꾸로 읽어낸 사람이 바로 행스텐베르크의 구약 성서 안에 있는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스도론이라는 이만큼 책이 있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이제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갔습니다. 자, 여기 질문에서 이제 이 질문에 첫째, 구약 성서에 어디에 부활에 관한 것이 기술되어져 있느냐라는 문제고요. 둘째로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몰랐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네. 근데 이게 참 제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미리 말씀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에 이제 역사 비평하기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창세기 1장 맨 앞에 1장서부터 있는 게 뭐냐면 이 피문서라고 하는 건데, 이 피문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거고, 소위 야훼 문서라고 하는 제2문서는 이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번에 가나안 땅에 정복되어져 가지고 소위 역사를 기록했을 때는 어떻게 국가가 이제 체계를 잡고 그랬을 때 자기 뿌리를 형성하기에 역사를 기술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다윗 왕조가 형성되어지고 솔로몬 이후에 가면서 제2문서라는 게 형성이 되어진데 가장 먼저 기록된 역사가 이 책이에요. 그런데 피가 제일 나중에 됐거든요. 근데 피가 제일 나중에 된 것이 창세기 1장으로 맨 앞에 가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도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진 것도 보면 참 거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얘기가 참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나중에 되어지는 맨 꼭대기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게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죽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올라가니까 탄생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죽고 부활까지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더 확장이 되죠. 이게 누가복음은 확장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가 어디에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승천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이던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덧입혀지는 거죠. 예. 그게 뭐냐? 전에 얘기하셨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그분 그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우리들의 인식이 확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똑같이 구약 성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맨 나중에 되어진 것이 바로 가서 창조론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창조론까지 연결되어진 이 창조신학이 어디서 왔더냐?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은 이 창조신학이 어디서 왔다 그러면 고대 바빌론 소위 그 창조신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테무트, 거기에서 뭐 말둑이라든지 말둑신화, 그래서 티아마트하고 전쟁해서 그거를 성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확장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서를 처음부터 얘기하게 보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한 제2문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하나님으로 확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거처럼 마찬가지죠. 그러다 이러면서 야, 이게 인간들이 거꾸로 이제 막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역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증하는 것이 됐구나.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게 뭐죠? 자, 어떤 능력이냐? 이 능력은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자, 첫째, 부활에 관한 구약 성경을 두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12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서 26장 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각 줄을 보시면 다니엘서 기록된 데는 주전 168년에서 164년이고요. 이 연대 연구는 마틴 아샤르가 각주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이 지필 26년의 지필령들은 AD 437년에서 487년 사이에 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서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나오죠? BC 539년 혹은 8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져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이 부활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증언을 종합하면 구약 성서에서부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희망이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때, 자,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제 다음에 종말론을 얘기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다음에 때가 이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고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생각할 그때, 이때는 무슨 때느냐면, 여러분이 성경의 시간은 카이로스 그 다음에 크로노스하고 두 개로 내기잖아요.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공간적 20시간 역대 시간이고, 이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이때라고 하는 그때는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종말의 때를 굉장히 계산을 해가지고 몇 년 며칠 날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휴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마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얘기하는 그때는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몇 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70년 숫자를 누가 이렇게 계산해내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 크로노스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다른다. 그러나 성경에서
때가 이르면,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면,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마지막 때는 내 백성 중에 책, 이 책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내가 이 생명책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예요? 거기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 못 들어가잖아,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가운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형벌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곧 이어서 미하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선포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썼느냐며 번역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됩니다. Du aber nun den Weg zum Ende zu. Du wirst ruhen und der Tage wirst du aufstehen. 부활한다. Den Teil zu empfangen. 마지막 그것을 받기 위해서 상속을 받고. 그러나 이제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너의 쉼을 얻을 것이고 너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크로놀로기 생각하면 역사의 마지막 끝에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아까도 제가 왜 그때라는 말을 크로노스가 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부활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활에 대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참 요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선포를 많이 하시는데, 가나 혼인장치에 가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아직 내 때가 이르는데. 그런데 빌립인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 헬라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자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안 찾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이때가 바로 여기서 구약에서도 얘기하는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때를 크로놀로기시한 때가 아니라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로노스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안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자기 죽을 것을 그때부터 3번 얘기하고 부활할 것을 그때 3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거를 가만히 읽으면서, 야, 성경에서 이 얘기했던 그 이사야서 때와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때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의 선이해를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서에 있는 것이 내게 자꾸 새롭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거 이해되겠죠? 예. 그때라는 거죠, 바로. 예. 이 말씀은 결코 모든 인간이 부활할 것이라는 보편적 부활 혹은 보편적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의로운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패역한 자들의, 거기에 참 이걸 보면은 부활이 얼마나 패역한 자들의 그 시체가 그들을 파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함을 볼 것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여기 벌레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루터가 한 얘기가 나와요. 루터가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자기 시체를 벌레들이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거를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는 뭐냐면, 나는 이 죽어가지고 내 시체가 뜯어먹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루터가 자기 부활을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뭐 물질이 죽어가지고 부활, 그게 지체가 살아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소생하고 틀린 겁니다. 환생하고 틀린 거예요. 나중에
부활과 환생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땅의 티끌에 잠자는 상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릴 때나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그 딸인가요? 살릴 때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잠자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것이지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 부활하지 못할 자가 죽은 자예요. 이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의로운 자에게는 땅의 티끌에 잠자는 상태에서 왜 이 티끌이라고 또 얘기했느냐 아십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흙이라는 것을 아담아라고 하지만 거기 창세기 1장 26절 이하하고 그다음 2절 7절이가 히브리 언어가 달라요. 근데 그 2장 나오면은 티끌이에요. 티끌로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얘기할 때는 티끌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간, 성령이 없는 인간을 얘기할 때 바로 티끌이라고 씁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 이하의 내용과 유사한 것은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라.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26장 10절. 여기서 각주 4번을 보게 되면 이 역사비평적 성서 해석자들은 이 본문을 한 개인의 부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해방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로 비유한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명의 근원인 야훼를 떠난 것이 죽은 자라면 거기 뭐라면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생명인 나를 버린 것이요 라고 했나? 야훼를 떠난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고 육신으로도 결국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단지 역사 비평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 유목민 사회에서 생명수는 그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떠난 자는 실제로 죽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단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은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에스겔서의 비전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이 추기경 되시는 분 있죠. 정진석 추기경도 어느 날 평화방송을 들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예, 오병이의 기적이 뭐냐면 이 모는 사람 자기가 먹고 가지고 왔는데 예? 도시락 하는데 먼저 내놓으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숨기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천진 앞에 내놓으니까 미안하니까 자기도 내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고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19세기에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소위 그 파울로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거부하고 이 기적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이 이사야서도 이 죽은 자들이 뭐냐, 이 희망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한 것이 이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도 다시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이후에 조금 있다가 이게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이란 주의 자녀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의로 인하여 고난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주신 말씀으로서 그 의미는 빛난 이슬, 여기서 빛난 이슬은 야훼를 의미하죠. 빛난 이슬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호세아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야훼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냐면 생명의 새벽의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이거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저 책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들을 다른 뭘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빛, 빛난 이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생명의 아침에 있을 햇살이 너희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의 빛으로 묘한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를 새벽빛으로 표현한 것이 이사야서는 아침에 이슬에 빛난 이슬 이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다. 그런데 이 빛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를 빛으로 표현하시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구약 성서에서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곧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증언되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가? 자,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박 목사님 좀 길게 읽어주세요. 예.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나오게 한적 거기에서 나오게 한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말씀은 이게 아까 1절서부터 그 10절과 11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비전이고요. 후반부는 이 비전에 대한 선지자의 해석 혹은 설명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묶어서 전반부는 비유이고 후반부는 예언자의 메시지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반부를 단지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부는 창세기의 인간 창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 흙이라는 게 아까 티끌이에요. 원어를 찾아보시면.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걸 보시면 분명하게 하세요.
이 예수께서 37장에 말씀으로 뼈다귀에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야? 이 티끌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뭐가 들어가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그 마른 뼈다귀 생명 없는 것에 생기가 들어가지고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 유형론적인 게 있죠. 자,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은 자와 산 자는 뭘로 구분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생명, 성령이 있느냐. 그래서 물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갔던 거야. 그래서 살아있고 네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이게 죽은 자나 다르면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 자체가 이미 창조 상태부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물질의 마테리아 흙에다가 생기를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뭐 합니까? 인공호흡하잖아요. 생기를 물어놓잖아요. 이게 창조, 예수 그리스도 다시 태어나는 부활 똑같은 양식으로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 비유가 아니지요. 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부활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잃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네.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이방신을 쫓겨가서 그들이 저기 가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하냐면 예언서를 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 아합 왕 때부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여호수아 요시야 종교개혁이 있고 이스라엘 왕 전체가 항상 이방신을 섬겼어요. 왜 섬겼는지 아십니까? 아세라 섬겼죠.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겼죠. 밀곰을 섬겼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레를 섬겼죠. 이 이방신을 섬기게 됐죠. 왜 이방신을 섬깁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실지고 짓고 나니까 이방신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한 귀신 내쫓고 나니까 7귀신 들어오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건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앙적으로 읽지 무슨 과학적으로 읽고 사회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신앙책인데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 이 생기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떠나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 벌레 먹은 이 시체가 어떻게 다시금 부활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죠. 그런 질문을 분명히 교회에서 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부활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그걸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구약 성서에도 이미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자, 이상 도표에 의하면 예수께서 30장 1절 10절의 비전은 단순히 11장 14절의 비유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아들아 내가 너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런데 이 무덤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거 보셨어요? 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가시 세계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났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무덤이 열리고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가 구약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성경의 이 얘기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다. 내용은 동일한 거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여기서도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느니라. 이 계시록 20장 13절에 똑같은 거 안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단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예언이며 부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필자의 해석은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대한 납비적 해석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진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요즘에 유튜브에 떠오는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죠? 그 사람이 요즘 막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랍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랍비가 뭐냐면 이 부활에 대한 랍비적인 해석이 랍비들이 있었는데 이 두 파가 있어요. 한 파는 이제 개석이 겸손. 에스겔서 37장에는 랍비적 해석은 둘로 나눠진다. 하나는 랍비 네헤미야는 에스겔서 37장 본문은 사실적인 사건으로 재현되지 않았고 일어날 사건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죽은 자의 부활을 뼈들로 포로되어 온 사람들의 희망 없는 상태를 상징화한 것이고 그들이 다시 생기를 얻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랍비 예후다는 믿거나 말거나 예후다는 우리 조상이 바로 그때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랍비 예후다는 그 에스겔서에서 얘기한 대로 그때 살아나서서 그 후손이 나오고 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파에, 거기에 이제 랍비들이 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두 사람은 아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번져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랍비들의 해석이니까, 이제 이 랍비는 유대인들이죠. 실질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그러나 랍비 예후다는 자신은 에스겔서가 증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다시 살아남을 받은 자의 후손이라고 자처하고 랍비 여호수아도 함께 이제 나 여호와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니라.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라는 말씀의 결정적인 실증으로 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에스겔에서 났다는 그 뼈다귀가 살아난 후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럴 때 이 랍비 예후다는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32장 39절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얘기냐? 그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도 후손이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신명기 32장 29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한다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언이 여기에 이미 증언되어 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구약 성서 전승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며 다시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주이다. 따라서 부활의 진실성 혹은 객관성은 말씀의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성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듯이 이미 주의 종들이 죽은 자를 달리 살리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언을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하나의 그 묵시석이 아니라 묵시 속에서만 아니라 역사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3번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는 그러면 이제 이겼어요. 이제 환생과 이제 부활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인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살리시는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살리는가? 에스겔서 얘기한 그 비전대로 살려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참 묘하죠.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인간을 살린 거나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린 거나 그 다음에 엘리사가 죽은 그 수녀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해서
모순절 마가의 사락방에 임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언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냥 그때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요. 이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여인이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아위 위에 올라가 입에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어린아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그 아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기하시를 불러 그 수녀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오니라. 엎드려서 뭐 했겠어요? 그 아이에게 입을 대면서 그냥 키스했겠어요? 아니죠. 생기를 부르는군요. 호흡을 집어넣은 거예요. 호흡을. 그게 뭐냐? 그 아이에게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마른 뻗다기에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런 현상으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예. 이 말씀에 의하면 수녀여인의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라고 하는 표현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엎드려 생기,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됐다. 이런 묘사는 앞에서 인용한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수녀 여인의 죽은 아들이 엘리사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에스겔서 37장 비전은 결코 단지 비유만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뒤에 있은 비유로 해석하는데 그러면 이 에스겔서의 비전처럼 행한 엘리사가 그렇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들 에스겔처럼 생기를 불어넣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살아났다면 비전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고 그 다음은 해석이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저 뒤에 있는 학생들 아시겠어요? 예, 그게 아시면 예. 자, 비유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인 바울도 죽은 유두고 알죠? 밤이 늦게 해가지고 난간에서 떨어져서 유두고를 다시 살리기 때문이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지었거늘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서 똑같이요.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행했다. 바울도 똑같이 엎드려서 유두고에게 엘리사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뜨거워지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뜨거우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여제자가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리기 때문이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때에 병이 들어 죽음의 시체를 썩어 다락에 누웠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다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며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상 앞에서 살펴본 같이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구약성서의 증언을 근거로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종말에 있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시적 증언들을 구약성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부활 혹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창조에 상응한다. 이와 상응하게 사도 바울도 예수의 부활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부활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뭐로 부활하셨다고요? 성령의 영. 네,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제 잘하는 말씀이지만 오순절 성령 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여기 있는 이 말씀
있는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네. 주의 거룩한 자로서 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응용합니다. 그것 시편에 있거든요. 아까 이사가서 26장에 있는 말씀. 그 말도 똑같은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계시지만 이제 우리 평신도 입장으로 볼 때 그 부활에 관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보면은 아무리 토론을 해봐야 끝이 안 나요. 보면은 네. 결국 모른다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하느라고 이제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인자의 음성을 들으니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모든 인류는 다 부활을 일단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한 거시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저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아직 모릅니다. 그거 아직 몰라요. 뭐 저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니까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원어에도 보니까 똑같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아직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심판을 받기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과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부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또 저기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부분에 첫째 부활이라는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거기 참여 못하는 사람은 천년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랬고 나중에 또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둘째 사망이 있으면은 첫째 사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은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과 직접 관련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랬어. 너희가 몸만 죽일 줄 알고 영과 육을 함께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이 부활 논쟁에 되면 나중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영원불멸, 플라톤의 영원불멸 사상과 기독교의 이 부활 사상과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데 영원불멸은 안 해요, 기독교는요. 근데 문제는 죽음을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그냥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영과 육의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도 영과 육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몰라서요. 또 이거 에스겔 골짜기 마름표 그 사건 이야기도 그 마름표라고 하는 것도 참 아주 이야기가 참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아까 교수님 강의 시간에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신 섬기다가 결국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까지 갔는데 바벨론 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막대기 비유도 나오잖아요. 네, 그 뒤에 유다와 이스라엘 두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그렇지.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망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어서 유다가 망했지만은 나중에는 다 하나가 되어서. 임태수 교수가 이제 그게 가지고 통일신학을 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가 혹은 영혼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까 비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느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성경 안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질문하는 그럼 예수님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냐? 부활 때문에 생겼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기적도 안 믿고 기적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모든 성경을 인간이 이성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이성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이 머릿속에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미.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바르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줘야 깨닫는 것이지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종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신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얘기해요. 응?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제 이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묻죠. 고기 좀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껏.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이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평생 그걸 내면 내가 일평생 고기 잡은데 말이야. 내가 이 잡은데 그러나 믿자 해본자니까 당신만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던지니까 고기를 먹는 문제였잖아.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에게서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기가 뭐를 깨달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그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런쪽으로 설명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잔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들어서 설명했느냐? 그러면 답변 못 하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세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내가 A라는 요 부분을 해석하는 거하고 B라는 부분하고 해석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내가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면 이 해석이나 이 해석이 서로 통일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는 에스겔서에서 살아난 모습,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다 연결하니까 여기서 통일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처럼 엘리사가 아이를 살린 건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빌론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살리신 사건이 있는데 유두고를 바울이 살린 걸 어떻게 그것도 비유예요? 유두고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부흥해서 다시 로마를 이기고 이길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해석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서의 해석과 정서의 생성을 했는데 서로 통일성이 있다 하면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고 이 해석하고 이석하고 똑같은 기술인데 여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고 여기도 사람을 살리는 얘기인데 다르게 해석해서 이게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다 이거지요. 아까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는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너는 막대기를 누구를 가져가. 근데 거기 읽어보세요. 이게 다 단편이에요. 왜 자료성이 역사 비평이 좋은 점이 있으면 요거를 잘해보면 요건 어느 자리에서 했고 이건 어느 자리에서 했는지 그게 분리가 되어지거든요. 하나의 자료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껴 맞힌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요거는 해석이고 오래된 것은 요거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비전에 대한 얘기예요. 문서설 자체에 대해서 천사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서설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학자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설이죠. 가설이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빌리 막센한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빌리 막센이 얘기하는 두 자료설 K하고 마가하고 쿠자른 그래가지고 마가하고 해서 마태 원자료하고 맺었고 또 막 이렇게 소위 사자료설 생기잖아요. 그것도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 안 되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그래서 바르트가 그러잖아요. 야, 니네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냥 문자 해석하고 무슨 역사 비평한다고 문자 풀이하면서 역사 비평하지 말고 제대로 성서를 좀 더 충분하게 다 읽고 여기 안에서 있는 통일성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게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석을 했는데 성경의 다른 증언하고 이게 안 맞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간단합니다. 구약에도 이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실증적인 얘기가 이게 아까 엘리사가 사람을 삭힌 거. 그런데 이 부활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의 모든 것에 나타나는
부활을 하는 그것은 어떻게 했냐?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예를 들어서 다시금 부활하는 것, 새로운 영이 들어가서 부활하는 것이지 무슨 짜자잔 짠 해서 이렇게 마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하고 장사쳤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물과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한 얘기가 결국 영이 없다는 건 죽은 거라는 거죠. 네. 영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역사를 이야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스데반이 다음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데반이가 그 구약에 있는 역사를 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뭘로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그 구약을 깨뜨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실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다.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교회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고 바르트도 신학을 공부하는 게 신약 입문에 뭐냐면 신학생은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네가 이거 공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앞에다가 성령, 기도 뭐 이걸 강조한 게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